1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스가랴서가 전체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스가랴서 큐티를 하면서 스가랴서의 일부를 함께 여러분에게 나누고 그래서 스가랴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10계명을 잠깐 멈추고 오늘 큐티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서는 8개의 환상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 유명한 신학자의 목회자였던 제롬은 이 스가랴를 읽으면서 가장 모호한 책이다,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모호한 책이다라고 이 스가랴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종교개혁자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는 이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스가랴서야말로 예언서들의 진수다라고 예천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에 기록된 이 많은 예언들은 다른 예언서에 영감을 주었고 연관관계가 매우 많기 때문에 예언서들의 진수가 스가랴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스가랴서에 실려있는 예언과 묵시와 상징은 신약 성경에 70번 이상 인용되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은 복음서에 인용되었고 나머지 3분의 1은 계시록에 인용되었습니다. 그렇게 스가랴서는 신구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고 많은 예언서와 묵시, 계시에 영향을 주었던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 스가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는 어떤 배경 속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배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스가랴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당했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채 50년이 되지 않아서 페르시아의 공격을 받아 몰락합니다. 바벨론도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바벨론이 포로로 삼았던 사람들을 원래 고국으로 다 돌려보내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 칙령에 따라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 중에 한 5만여 명의 사람들이 고토인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있고 성전도 무너져 있고 성벽도 무너져 있고 그 땅이 여우와 또 쥐가 돌아다니는 황무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아픈 마음 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방의 포로살이 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성전 중심의 삶을 살자. 율법 중심의 삶을 살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고 결단하면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자기가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집도 없고 땅도 황무지고 또 자신의 삶의 터전 자체가 황무지기 때문에 성전 재건보다 자신의 삶을 먼저 재건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우리 살 토양도 없는데 어떻게 무슨 성전 재건하나. 그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성전 재건이 마음만 앞섰지 실제로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갈등, 분쟁, 다툼만 일어난 것입니다. 누군가 중심이 될 만한 리더들이 없었고 당시 리더로 세워졌던 수룹바벨에 관하여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거나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수룹바벨이 유대 총독으로 세워져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가는데 옛날 과거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어린 시절 솔로몬 성전과 함께 살다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노인들의 눈에 볼 때 수룹바벨에 짓는 그 성전이 너무 초라하게 보인 거예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영화와 규모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왜냐하면 가진 게 별로 없었으니까 초라하게 여겨서 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 갈등 때문에 성전 공사는 중단되고 만 것입니다. 중단되고 말았어요. 15년 동안 성전은 중단되었어요. 내부 분열과 갈등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페르시아 원국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 이들이 모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항소를 써서 외부에서도 공격받고 내부적 갈등 속에 있었던 그 당시에 쓰여진 것이 바로 스가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의 꿈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갈등과 혼란 속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주어서 마음을 모으기 위하여 보내신 그 글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이 말씀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롭게 지어져야 하는데, 성전을 짓고 비전을 새롭게 쌓아가는 이때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뭘까요? 2장에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2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스가랴 선지자가 세 번째 환상을 본 겁니다. 1장에서는 두 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화석류 나무에 관한 환상과 대장장의 환상을 보고 나서 세 번째 환상을 봤는데 한 사람이 측량줄, 길이를 측정하는 줄을 들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 측량줄을 가지고 있을까? 그 다음에 실려 있습니다. 2절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려 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측량줄, 긴 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물었더니 길이를 재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을 재려 한다. 이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천사였던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측량줄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예루살렘의 길이와 넓이를 알고자 측정한다는 것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을 측정하려 했을까요? 본 계시에 나타나지 않은데 앞장 1장 16절에 보면 이 측량줄이라고 쓰였기도 하고 먹줄이라 말로 쓰이면서 이 먹줄과 측량줄을 쓰고자 하는 용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1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없을 거예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있는 분은 펴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측량줄, 먹줄을 쳐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성경을 표준 세번역으로 좀 다시 읽기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현대 언어로 되어 있는 세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6절인데요. 그러므로 나 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다시 말하면 측량줄을 들고 측량하고자 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측량줄을 가지고 지금 뭘 하려고 하느냐면 무너져서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게 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손에 측량줄을 주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현재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4만 9천여 명, 5만 명 가까운 유다 백성들은 힘을 잃어버렸어요. 성전을 짓자는 사람, 아니다 우리 집부터 짓자는 사람, 아니다 우리 뭐부터, 이러저런 논란과 자기 주장이 너무너무 많아서 혼돈과 갈등 속에 15년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통합해야 되는데, 그러나 마음을 하나로 묶을 만한 힘을 잃어버렸어요. 무언가 좋은 비전과 주님의 뜻을 위해서 마음을 모을 만한 마음의 동력, 에너지, 힘을 잃어버렸어요. 뭐가 중요한 줄 알아.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 중심을 해야지. 그러나 힘이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모으고자 할 때 스가랴에게, 스가랴 네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스가랴의 손에 측량줄을 주면서 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하지 않으셨고 뭐라고 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전 누가 짓는다? 하나님이 짓는다. 이 낙심한 지도자,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지 않을 때 보내받는 지도자인 스가랴에게 주님 주신 것이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네가 지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다. 네가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려고 힘쓸 것이 아니다. 성전은 내가 세운다.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계시는 결국은 성도들, 예루살렘 사람에게 주신 것이면서 동시에 지도자로 부름받은, 선지자로 부름받은 스가랴의 마음속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을 심어 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내가 짓는다, 이스라엘은 내가 일으킨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1절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 총독으로 내려왔던 사람이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 총독. 수룹바벨이 지어질 성전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기초를 놓았던 기초석들이 예루살렘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기초석도 규모가 작고 보잘것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했던 겁니다. 이곳에 관련돼서 이 스가랴와 학개는 같은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학개가 이 모습을 어떻게 기록했느냐면 학개서 2장 2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제가 방송실에 자막을 말씀드리지 않아서 더디거나 느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학개서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학개서 2장 2절부터 3절. 스마트폰을 켜셔도 됩니다. 찾으셨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옛날에 솔로몬 성전의 웅장하고 멋진 규모와 그 속에서 드렸던 수많은 제사와 소와 암소, 양으로 드렸던 거대한 규모의 예배를 보았던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 규모, 수룹바벨 총독이 짓는 성전은 너무 형편없으니까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그래서 탄식과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젠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을 학개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스가랴에서는 뭐라고 말하나 봅시다. 이게 이제 학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데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뭐라고 주느냐면 4장 6절부터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4장 6절부터 10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스가랴의 가장 핵심되는 성경 구절이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4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천천히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립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성전을 재건하고 할 때 일이 잘 안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예루살렘 안에 가득하니까 갈 길은 먼데 마음이 통합되지 않아서 스가랴도 낙심하고 사람들 마음이 더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 일은 성전 재건의 일, 국가를 재건하는 일, 다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이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영이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을 세웁니다. 겉으로도 성전을 세우지만 내면에도 새로운 비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도 우리가 철거하고 나서 2달 동안 지연됐어요. 처음 우리 생각은 철거하면서 동시에 그 사이에 건축업자를 선정해서 바로 지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사람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입찰을 넣은 데가 너무 비싼 돈을 넣었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선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재직회 시간에 그분들을 다 유찰시키고 다시 입찰 받기로 한 거예요.
우리는 계획했지만 계획대로 안 돼서 2달 동안 그냥 공터로 보내고 말았어요. 누가 이걸 뜻하기나 했습니까? 원하기나 됐습니까? 그러나 우리 뜻과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사람의 뜻과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면 할수록 느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새로운 비전으로 이 길을 정말 힘차게 달려가야 돼요. 흩어진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고 새 비전으로 세워가야 되는데 이것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대로 안 돼요. 이런 요구도 있고 저런 요구도 있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5만 명이 모이면 5만 가지 생각이 많은 게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들이 대화를 통해 잘 수렴되면 좋은데 그 수렴이 더 잘 안 돼. 내 생각이 전달되지 않으면 속상하고 화나고 갈등이 생기고 이야기가 많을수록 갈등은 더 깊어가는 것 같아. 주장만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힘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로 가야 되지만 오히려 마음이 좀 갈라지고 생각도 흩어지고 이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 마음을 묶어주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훌륭하면 묶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 근데 보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니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모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누가 모아주겠어요?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15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눈앞에 뻔히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꿈과 원대한 계획이 있고 합당하고 분명한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모이지 않으니까 15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하시겠다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에 이때야말로 시급한 게 뭔가 성령께서 운행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 달라도 각자 자기 소리만 낸다면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되겠어요? 내 소리는 멈추고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성령께서 이끌어가도록 자신을 내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도 15년 공세월을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시도록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다수의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대로 자신의 생각을 비울 때만 교회는 건강한 주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어서 3절과 4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은요 1절과 2절과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스가랴에게 준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천사를 향한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을 해석해 주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기를, 스가랴에게 말을 하는 거죠. 너는 달려가서 말해라. 예루살렘은 앞으로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과 가축은 부의 상징이에요. 사람도 많아지고 물질도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 우리 교회 교인들 아니군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구원받는 영혼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요함이 우리 예배당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서 큰 도성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진짜 축복이 아니라 진짜 메시지는 그 다음에 나와요. 뭐라 말하고 있냐면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도시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뭐였습니까?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하여 도시에 모인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어려운 걸 엿듣고 계시나요? 뭘 만드나요? 성벽을 쌓는 거예요. 성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그 도시에 가축이 많을수록 이민족의 욕심이 많아지고 강도가 호시탐탐 노리는 거 아니에요? 가축이 많고 돈이 많은 도시일수록 강도와 이민족이 노림의 대상이 돼서 언제든지 공격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살수록 가축이 많을수록 부가 축적될수록 성벽은 튼튼하게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상하게
가축이 많아지는데 뭐가 없는 성읍이 된다고요?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앞으로 예루살렘 더 이상 성벽 성곽이 필요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듣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벽이 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벽이 없다는 말은 진짜 성벽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곽 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 성곽 없는 성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무엇이 성곽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성곽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성곽이 필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민족의 침략과 강도의 공격으로부터 성벽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셔서 지켜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 너희를 보호하려 애쓰지 마라. 스스로 지키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의 안전과 평탄과 형통을 지켜주는 것은 든든한 성벽이 아니라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자기들의 일에 막 집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토지도 만들고 밭도 갈고 양과 소의 우리도 만들고 집도 세우고, 그리고 자기들 것만 자꾸 챙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스스로 자기 거를 계속 챙긴다 할지라도 넉넉한 땅과 든든한 집과 넓은 울타리가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성벽이 되신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방인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질적 차이입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안전을 보호받기 위하여 두꺼운 성벽을 쌓고 성벽이 지켜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가운데 자신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분은 성벽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날 지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짓고자 하는 성벽을 허물면 주님이 불로 된 성벽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스스로 성벽을 쌓으면 하나님이 성벽이 되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성벽을 무너뜨립시다. 하나님이 나의 성벽 되어 주십시오. 내 생명 여탈 걸 하나님께 내어 맡겨라.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침공에서 흩어지라고 하시면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나는 절대 흩어지면 안 됩니다. 이 민족에게 한 번도 침략받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바벨론이 침공할 때 바벨론과 싸우자고 하는 민족주의자들이 많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해라, 포로로 가라, 끌려가라, 너희들은 예루살렘의 형통을 구하지 마라, 오히려 바벨론의 형통을 구해라.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야기인 거예요. 매국노지, 역적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인 거예요. 성벽을 해체시키라는 말은 하나님이 성벽이 되시겠다고 하는 것은 생사여탈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벽이 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마치 하나님이 그냥 성벽이 아니라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불성곽에 관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네. 불성곽, 그러니까 불병거와 불마차가 성곽을 둘러싼 그 그림을 아마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북쪽 사마리아 성에 있을 때 그 사마리아 성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의 거대한 군대가
사마리아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왕과 모든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를 바라보면서 기겁을 하였고 벌벌벌벌 떨었어요. 심지어 엘리사의 사환들과 엘리사의 수하했던 선지자들도, 선지자 문화생들도 다 두려워 떨었어요.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엘리사의 사환인들에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를 공격하려는 사람보다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영의 눈을 열어주었다니,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무엇이, 아는 듯 모르는 듯 무엇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불병거, 불마차, 불말 군대를 보게 된 거예요. 거대한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하나님의 불마차와 불기병대들이 가득 끼둘러서 사마리아 성을 보호하고 있었고 아람 군대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지 못했어요. 사마리아 성인 사람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누구만 봤어요? 엘리사만 보았고, 엘리사가 눈을 열어줬던 사람들만 볼 수 있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눈에는 나의 보호 장벽이 없는 것 같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땡겨줄 사람도 없고 밀어줄 사람도 없고, 흙수도 물고 살다가 여전히 흙수도만 물고 있는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지질이 궁상맞는 삶을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안전합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고, 은행에 잔고가 많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된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 당첨됐다고 해서 로또가 터진 것이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신다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속에 안전과 형통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저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 가진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성전은 지금 뭐 기초밖에 못 놓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짓는다, 하나님이 지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예루살렘은 이렇게 될 것이다. 사람이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나 그러나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성벽이 아니라 내가 불성벽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주심으로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사실은 제가 토요일 아침까지 원래 10계명 8번째 계명으로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적질하지 말라가 너무 이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 도적질 안 하고 살잖아요. 설교하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뭘 하면 좋겠냐? 선한 게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오전 내내 묵상하다가 어떡할까 싶은데 갑자기 큐티 말씀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보는데 이 말씀 읽는데 제 마음이 뭉클뭉클해지고 뜨거워졌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거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마음은 우리 교회를 빨리 경건하게 세우고 비전을 가지고 세우고 내면의 성전을 잘 세우고 싶고 성전 건축도 잘하고 싶은데, 그러나 왠지 자꾸 안 되고 헛돌고 오는 것만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지. 주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시고 주님 우리의 성벽이 되셔야만 안전하지 하는 그 말씀을 주셔서 급히 본문을 바꿔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도 불처럼 던져지는 주의 음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성곽이 되셔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되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는 거다.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 정도는요,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털을 뽑는 것보다 더 무서운 끔찍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호자다.
너 자신을, 우리 자신의 미래의 안전을 위하여 내가 적금을 들어놓고 연금을 들어놓고 노후 대책을 다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노후를 든든하게 해주는 거 아니다. 내 삶의 형통한 기반을 다 만들어놓고 계획을 든든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불성벽이 되셔야 우리 인생은 안전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호자 될 뿐만 아니라 눈동자처럼 지키시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연금만 몇 개 들어놓으면 안전할 것 같고 보험 몇 개 들어놓으면 될 것 같고 우리 아이들 서울에 있는 대학교만 집어넣으면 보험 붙어놓은 것처럼 생각되시나요?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인서울대학 보내놓는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연금 많이 들어놓고 저축 많이 들어놓으면 안전할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갖고 있는 미래의 노후 자산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릴 때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스스로를 무장해제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전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또한 우리 온 성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달려왔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자. 세상과는 차별적인 삶을 살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자.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의지했다가 하나님 의지하는 손을 슬슬 내려놓고 하나님 믿기 어려운데 이거? 사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야.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번져가면서 스스로 성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나 스스로 집을 짓기 시작했고 나 스스로 보호하는 성곽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성벽을 쌓으면 하나님은 손을 놓고 뒷짐지고 물러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 나를 보호하는 성벽을 포기하고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불성벽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 믿읍시다. 이왕 하나님 믿는 거 철떡같이 믿읍시다. 대충 해주시면 좋고 안 하셔도 말고 이게 아니고 철석같이 난 주님만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주와 함께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사는 영광에 올라가든지 죽음의 십자가의 골고다 길을 가든지 나는 주님 붙들고 갑니다. 주님 그런 사람을 향하여 눈동자처럼 지키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든든한 백이 있어요. 그 백이 누구예요? 나를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옆에서 얘기해 줍시다. 나 백이 있어요. 얘기해 줍시다. 든든한 백이 있으시군요. 조심하겠습니다. 여러분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 사람 건드리면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 건드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받고 그 사람이 화나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신 줄 믿기 바랍니다. 아내를 화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 남편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여기고 계십니다. 남편의 속을 긁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동자처럼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눈동자처럼 귀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젠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니까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이 말씀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시고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참아 기다려라. 나서지 말라. 호들갑 떨지 마라. 하나님 앞에 기다려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딘 것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내게 급한 일이 있는데
중요한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지켜 바라보시는 것만 같고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하나님이 너무 속도가 더딘 것만 같아서 속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조급하지 마라, 잠잠해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성전을 일으키는 것은 내가 일으킨다, 내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주님이 일어나시니까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의지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을 멈춥시다. 원망을 멈춥시다. 이 사람 탓하고 저 사람 탓하는 것을 이젠 그만합시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주님 앞에 기다립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 이렇게 갈지 저렇게 갈지 우리가 좀 기다려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지켜보는 교회,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시는 길에 또 뒤처지지도 아니하고 주님이 이끄심을 따라 흘러가는, 마치 거대한 정어리떼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제가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그 아쿠아리움을 가봤더니요, 수만 마리 정어리가 아쿠아리움에 꽉 차 있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한 마리처럼 움직여요. 누가 이끌어가는 것도 없는데 같이 그냥 거대한 물체가, 거대한 구름이 움직이는 것처럼.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그 안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모두가 함께 따라 나가는, 자기 소리를 내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그럴 때 우리는 이 가운데 진짜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도요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거대한 아말렉 군대가 다가오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저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까?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급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인생 주님과 함께 갑시다. 주님 우리의 일을 이끌어 가시도록 기다리고 조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눈에 눈동자 같은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